사무엘하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볼 텐데요.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사무엘하는 24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기억하는 법이 30일, 24일에서 3일 이사, 이렇게 장수를 먼저 기억해요. 31일 날 이사한다고.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24장이잖아요. 이사 가는 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사사기, 룻기 지나고 사무엘 상하는 3일 이사, 그래서 31일 날 이사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가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 하는 12장부터가 이제 솔로몬, 죄송해요. 엉뚱한 소리. 사무엘 하 12장부터는 다윗의 쇠락이에요.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통이 시작되면서 이제 나중에 성전터 구입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연결되면서 솔로몬이 11장까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예요. 그 12장부터는 나라가 분열돼요. 열왕기상에서. 여기 사무엘 하는 11장까지가 다윗 얘기고 12장부터가 이렇게 쇠락해요. 왜냐하면 그 밧세바를 11장에 범하고 12장부터가 압살롬의 반역, 세기, 노용인 이렇게 24장까지 이해하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고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반기,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또 고난을 당하죠. 그 인구조사는 성전 터를 구입하는 얘기를 하려고 인구조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연결되는데요. 오늘 이제 열왕기 하에 다윗 얘기를 이제 또 볼 텐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볼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에요. 6장부터는 다윗의 전성기, 11장은 다윗이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5장에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될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일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죽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자결해요.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죠. 왜냐하면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날 죽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고 자신의 아들도 전사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목은 잘려서 블레셋으로 가서 전시되고 몸은 벳산 성벽에 박히고 갑옷도 가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길앗 야벳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장례 치르는 게 31장까지예요. 사무엘하 1장은 원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상하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였어요. 근데 70인 번역 때, 주전 70인 번역할 70인역 나올 때, 그게 이제 그때 나누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권이었어요. 그 이후에 책이 너무 크니까 70인역 번역할 때 반씩 나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얘기죠. 사무엘상하는 연결된 책이었고요. 열왕기상하도 연결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끊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얘기거든요. 1장 볼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성경의 이야기들 보면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말투가 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쳐 죽이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왜 아말렉을 쳐 죽여요? 여기 우리 앞에 얘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신하들이 나 다윗하고 전쟁 못합니다. 무서워서 싫습니다. 제가 뒤통수 칩니다. 그런 바람에 왕이 가 있어. 전리품 나눠줄게, 가 있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이 불탔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약탈해서 가진 걸 다윗이 와서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약탈됐던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서 돌아와서 유다 지파 유대 남부회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회복한 때,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제 다시 시글락에서 안정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뺏겼던 거 다 찾아왔을 때 이때예요. 근데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러는데요. 이틀을 머물다 이 말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추격해서 다 찾아오고 이틀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울이 죽은 지 이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2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이 말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도망 온 거예요. 지금 전쟁터는 어디서 벌어졌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 지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보면 남동쪽에 길보아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길보아산 앞쪽에 벳산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이 죽은 상태에서 한 병사가 도망왔어요. 여기까지 와갖고 시글락에 온 거죠. 다윗의 진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함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진영에서 왔대요. 4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나중에 다 누구한테 오냐면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나라가 크죠. 역대기 보면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주력 부대들이 다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절대로, 근데 지금 유다 지파와 좌편,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도 다윗에게 붙었으면 다윗 입장에서 나라를 선포해도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안 해요. 7년 6개월을 기다릴 거거든요. 여기 하여간 저기 이따 볼게요. 7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요. 7년 6개월 동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안 해야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에 그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어 있지만 건들지 않고 기다리고 7년 6개월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5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조급함이 없어져요.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점, 이 생각하는 시점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취하면서 범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과 방법을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평강은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통제가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게 없고 내 자녀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근데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통제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킬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나 통제로 모든 걸 하려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제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으나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안하게 한 나라를 만들죠. 만약에 다윗이 이미 모든 분위기가 내게로 왔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세력이라도 그 일부 세력이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겠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잔당들, 우리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등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반란을 살짝 일으켰다가 이렇게 진압이 되지만 그게 크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진압이 돼요. 만약에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라를 딱 만들었으면 다윗의 나라는 내내 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등은 하루 이틀 된 갈등이 아니었다 그랬죠. 남북 갈등은 사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49장부터 시작했던 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갈등이에요. 그게 애굽에서도 계속됐고 광야에 나와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됐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왕정 시대가 돼도 똑같이 갈등이 됐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차지했다. 대세가 나야. 그래갖고 딱 했다. 그럼요, 다윗의 나라는 맨날 내전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내전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여호와의 왕국이 서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평안 가운데 약 80년의 세월을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이 죽고 그 군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 청년이 다윗이 너 어떻게 됐고 사울이 죽은 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보면요, 6절에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산 위에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길보아 산에. 뭐 전쟁하다 보면 여기저기 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사울의 그 병거가 막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울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창에 기대갖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왜냐면 자기는 산에 있고 사울은 병거에 있는데 어떻게 네 뒤에 있느냐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이게 약간 좀 그런 건데, 그 군사가 전장을 이렇게 거기다 우연히 사울의 병거를 봤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부상을 입고 힘들어할 때 그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 문제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가 뭐 산에 있었는데 뭐 병거에 사울이 있었고요. 이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요 논리 봐라. 논리도 잘못됐지.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얘는 사울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사울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기가 자결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얼른 그 옆에 있다가 가서 사울의 팔찌하고 유물을 뺏어가 취해서 다윗에게 왔거든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지금 10절까지 있었던 말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가 갖고 온 거 있죠.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얘는 왜 거짓말했냐면요, 얘가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13절 보면 너 어디 사람이야?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아말렉 사람이 유대 땅에 와 살다가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의 혈통은 아말렉이지만,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얘는 안 죽였잖아요. 사울은 자결한 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면, 얘는 다윗의 나라, 전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설 것일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차기 왕감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얻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겠죠. 이 아말렉 사람도 이때다 싶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울을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차라리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제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께서 부상을 입었고 옆에 병기 든 자에게 죽이라고 하지만 그가 죽일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는 그의 고백으로 칼에 엎드러져 죽는 걸 보고 제가 그에게 그 유물이라도 제가 건져서 왕이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 너가 그래도 옆에라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갖고 자기 이 대적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으로 이 한 자리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너 입으로 말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타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면 당장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려고 노력합시다. 17절부터 27절까지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여 부르는 노래인데요. 자, 거기 18절 볼게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활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거든요. 왜 활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활노래가 쭉 있냐면 이 활노래는요. 활노래는 제가 왜 지금 이러냐면요. 되게 피곤한가 봐요. 제가 지금 졸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섰어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종종 이러거든요. 죄송해요. 되게 피곤해요. 지금 사실은. 어제 우리 저기 숨에서 신학생들 종강 파티를 했거든요. 종강 파티를 하면 누가 숨기겠어요? 저희 집사람 오전부터 음식 다 준비하고 저도 다 준비하고 제가 고기 구워주고 다 보내고 뒷정리 다 하고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활노래 멍해져. 왜 활노래를 지어 부르냐면요. 지금 31장에 그 사울이 활에 맞아 죽어요. 자 볼까요? 거기 자 3절 봐요.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죠. 활에 맞아 죽어요. 사울이. 중상을 입었고 결국은 치료받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자신이 자결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병기도 제대로 없는데 무기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때쯤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약간 좀 세져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사울의 나라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이 2개였어요. 2자로. 전 이스라엘의 칼이 2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 사울의 칼, 요나단의 칼. 그럼 나머지 병사들은 뭘 갖고 싸웠을까? 죽창 갖고 싸웠겠죠. 돌멩이하고. 짱돌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나라예요. 이 정도 됐지만 그래도 근데 활을 쓴다는 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활은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국궁 무지 비싸거든요. 원래. 그거 가꾼 그래요. 인도에서 솥불을 그 당시 우리 옛날에 그 조선 시대도 그걸 수입해다가 그 아교를 녹이고 뭐 등등 그래갖고 여러 가지 해갖고 만든 게 복합궁이라고 그래요. 우리 활궁은.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활이 그냥 이렇게 대충 나무 갖고 꾸부려갖고 쏜다고 멀리 날아가고 살상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활을 쏴본 적이 없잖아요. 서울 사람도 활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 촌놈들은 활을 만들었었어요. 활을 그냥 저기 쌀이나무 그게 제일 좋아요. 저기 저 남쪽은 대나무로 했겠죠. 우리 철원은 대나무가 안 자라요. 추워서. 그럼 쌀이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휘어갖고 고무줄 딱 해갖고 이제 이만큼 활을 만들고 그 앞에다 못을 이렇게 박아갖고 깨구리 잡는 거 이렇게. 깨구리 잡아요. 깨구리 많이 잡아야 돼요. 먹으려고가 아니고요. 닭 주려고. 닭장에 깨구리를 풀어놓잖아요. 잡은 거. 어우, 깨구리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닭이 통통하게 해지죠. 이런 얘기는 우리 촌놈만 알아요. 자, 근데 그거 갖고 멀리 날아지도 않죠. 그냥 앞에 있는 깨구리나 잡고 뭐 이 정도지 사람을 죽일 만큼 이렇게 멀리서 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활들은 비싸고 그 당시 고무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대 때는 그 고래 힘줄 같은 거, 동물의 힘줄 같은 거를 꽈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갖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스라엘은 활 같은 무기보다는 땅돌 던졌단 말이에요. 물맷돌. 근데 사울이 이거 활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활을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살의 책에 창세기에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할 때 활에 대한 것을 유다 지파에게 기록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 성도를 그 표현할 때 첫 번째 딱 떨어지니까 오라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오는데 그가 흰 두루마리를 입었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그래서 성도는 활을 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활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나사렛 책에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윗이 이 장면에서 활을 만들어서 활 갖고 싸우라고 하는 활노래를 지어 부르고 성도에게는 활이 주어져서 이기게 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말하면서 활로 삼고 화살로 삼아 헬라 자식들을 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은 성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다윗이 활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저 뒤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오면요. 2장에 오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까 그래요. 자, 지금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죽었고 사울, 요나단 그리고 말기수와 그 아들도 죽었고 하나 남은 이스보셋이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가서 정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딘지 한번 보시려요. 지도. 우리 그냥 맨날 지도에 이게 나오면 늘 보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지도를 피셔야 돼요. 자, 요단강 갈릴리부터 시작하면 맨 밑에가 요단강 내려가는 하부 요단강 시작하는 데가 야르뭇강이 들어오죠. 야르뭇강이 요르단 쪽에서 흘러 들어와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오면 야복강이 흘러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해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르논강. 사해 남부로 들어오는 게 세렛강. 보셨어요?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뭇강 그러는데 야복강 보세요. 야복강을 보면 왕의대로 쭉 내려오죠. 왕의대로 빨간 도로가 쭉 내려오는데 야복강 쭉 하고 만나죠. 그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쪽으로 쭉 오면 분이엘, 마하나임 등의 도시가 있어요. 야곱하고 상관이 있는 도시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분이엘로 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정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길르앗. 자, 왕의 대로에서 아까 야복강 오기 전에 야르뭇강 지나고 야복강 사이 중간 정도에 야벳 길르앗, 길르앗 야벳 나오죠. 도시가 왕의 대로에 딱 점 찍혀 있잖아요. 왕의 대로가 빨간 도로잖아요. 야르뭇강과 야복강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찾으셨어요? 거기가 야곱이 도망오다가 외삼촌 라반과 언약한 장소예요. 그 장소 때문에 그 넓은 곳, 그러니까 야르뭇강부터 야복강까지를 다 길르앗이라고 명명한다 그랬죠. 자, 지금 그 지명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그 지명이 다 나왔고 2장에 길르앗 야베스, 그 다음에 마하나임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이제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현재 힘의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고 남은 잔당들은 요단강 건너 도망갔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력들은 다 그 다윗에게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유다 어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데 이 한 성읍은 헤브론을 말할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요. 다윗도 헤브론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했든지, 아니면 부엘세바를 생각했든지. 왜냐하면 그 장소들이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자신의 고향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고,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그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나름대로 기념적인 도시들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 주여 유다 지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고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성지예요. 북쪽은요. 북쪽은 세겜이에요. 왜 북쪽은 세겜이고 남쪽은 헤브론이 성지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들의 묘가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라서 거기가 성지고 북쪽의 세겜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셉의 뼈를 갖고 와서 어디다 묻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가 여호수아가 세겜에 묻어요. 왜 세겜에 묻냐면 야곱이 그 밧단에서 도망오다가 형 만나고 나서 남쪽으로 안 내려오고 방향을 틀어 숫곳에 진치고 요단강 건너 세겜에 와서 세겜의 땅을 사죠. 베크시탈 주고. 그래서 세겜에서 약 10여 년 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땅이 야곱이 산 땅이에요. 야곱이 자기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양 100마리를 주고. 그래서 양 100마리와 베크시타 차이는 왜 달라지냐면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라고 추정해요. 1크시타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래도 아마도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양 100마리 그러면 그냥 양 100크시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그곳에 야곱이 땅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줄 때 그리고 또 축복해 줄 때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줘요. 너가 가져. 그래서 요셉이 육적 장자가 되죠. 아버지로부터 얻었고 그 두 아들을 그 12아들의 반열에 올림으로 요셉이 두 몫을 갖는 게 돼요. 장자가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지는 세겜이고 남유다의 성지는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 가라 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의 부인은 둘이 있던 거예요. 아히노암하고 갑자기 아비가일하고 그 전에 미갈은 뭐 어떻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 둘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다스릴 때 주 부인이 바세바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남의 부인을 강제로 뺏어서 얻은 거지만 그래서 헤브론파, 예루살렘파로 구분이 되어져요. 11개 가면 자 4절 가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으로 삼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 당신이 왕이다 라고 임명을 한 거죠. 그때 4절 중반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보고를 해준 거죠. 자, 사울이 전사를 했고요. 그 전사한 사울을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면 이미 블레셋이 거기 딱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의 아들들의 머리는 잘려서 블레셋으로 가고 갑옷도 블레셋에 가서 전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마다 전시하고 있고 몸뚱아리 베산 성벽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지중해권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라도 예의가 있거든요.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예의예요. 뭐 전쟁하다가 훼손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막 훼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화 저거 보셨어요? 그 트로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래서 영화 재밌어요. 근데 주인공 이름을 몰라요. 얼굴은 알겠는데. 잘생긴 사람인데. 맞아요. 제가 그 영화하고 딴 영화하고 같은 인물을 했더니 앉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전 외국인이 다 그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아킬레스가 트로이에 가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뭐 여기 중간에 이제 파리스 왕자 등등 다 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라고 하는 정말 다음 차기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게 그 대표가 나와 싸우는, 여기 오늘 나올 거거든요. 대표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헥토르가 대단한 장군이라도 아킬레스를 못 이기죠. 전쟁의 신인데. 그래서 아킬레스한테 죽어요. 근데 아킬레스가 뭘 하냐면 자신의 마차에 헥토르를 달고 다녀요. 막 온 시체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헥토르의 아버지가 막 울고 제발 고만해달라고 그러고 그 노인네가 와서 사정을 해요. 내 아들을 내달라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래서 아킬레스가 그 시체를 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그 영화에서도 두 나라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하고 자신의 군사들을 다 이제 사망한 자신의 군사들을 데려다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비록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서로 뺏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훼손하는 건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막 찢어나갖고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내세로 가야 되는데 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집중권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건 굉장히 치욕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는 저희가 있고 몸뚱아리 여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블레셋을 치고 들어가서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가서 장례를 치러줘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와서 사울엘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례 치렀다. 목숨 걸고 와서 시신을 걷어간 거예요. 자, 볼게요.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왜 이 목숨 걸고 와서 시신을 걷어갈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혈통이 같아요. 자,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윤간함으로 레위인이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내서 와라 그래갖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 남은 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광야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야, 이러다 한 지파 사라지겠다. 야, 너 어떡하지? 전쟁에 안 나온 우리가 다 약속하기를 베냐민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베냐민 지파는 소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정통성 없어지니까 소멸. 그들이 장갈 결혼 못하면 애를 못 낳으니까 소멸. 600명 남아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보자. 전쟁이 안 나온 데가 어디야. 길르앗 야베스가 전쟁에 안 나왔던 거죠. 길르앗 야베스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지금 좀 얘기를 빼고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다 죽이고 시집 안 간 처녀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한테 줘요. 600명이 중에 400명이 아내가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200명은 실로에서 축제를 벌일 때 업보와 그래서 그때 보쌈이라는 걸 처음 해갖고 200명 잡아다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3분의 2는 처갓집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길르앗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같은 집안 분위기죠. 그 다음에 또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길르앗이에요. 밑에 암몬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왔고 길르앗 사람들이 왕이 된 사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건너가서 암몬을 치고 길르앗을 그 암몬의 압제로부터 건져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사울의 시신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혈통적으로 자신의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이 망할 뻔할 때 사울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거두었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의리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의리를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나를 좀 돕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의리 없는 거죠. 의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은혜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벳산에 가서 그 시신을 걷어온 건 죽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걷어와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요. 그 이유는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사울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혈통적 유대 관계를 이거를 끊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맏아들, 우리는 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들이에요. 상속자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명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리, 그래 우리도 주님과의 의리, 뭐 이런 거 갖고 좀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복받을지어다. 그리고 6절 볼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칭찬하고 자신의 상태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이 잔당들과 함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죠? 마하나임 아까 봤어요. 마하나임에 가서 거기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본토는 다 뺏겨버리고 블레셋한테. 그리고 주력 부대는 다 유다 지파에 가 있고 잔당들이 거기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걸 주도한 게 아브넬이란 말이에요.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르니라. 2해 동안 왕이 있다 그러면 이걸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죠. 거기 뒤에 나와있죠.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 7년 6개월. 그러면 이스보셋이 2년. 그러면 5년 5개월 남죠. 5년 6개월 남죠.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5년 6개월 뒤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그랬을까요? 오해할 수 있어요. 본문이 흐름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사울이 죽고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지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이스보셋의 군대 군대장관 아브넬이 지금 다윗의 군대와 충돌이 일어나는 얘기를 하려고 2년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스보셋이 2년만 다스렸다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스보셋은 7년 반 다스려야죠. 다윗이 7년만 다스리고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남북이 전체 통일되는 걸로 가야죠.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5년 동안 그래 뭘 했겠어요? 5년 반 동안. 그게 아니고 이 문장은 약간 우리가 흐름상 2해 동안 왕이 됐다? 이게 2년 다스렸다가 아니라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있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권을 안정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유다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지금 남유다와 전쟁을 벌려고 와요. 12절 볼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남유다로 오는데요. 사실 이 기브온이 경계선이라고 보여져요. 자, 기브온 어딘지 보실래요? 지도? 아시면 안 봐도 되고요. 지리가 나오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눈이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딱 내려가는 게 아얄론 골짜기죠. 아얄론 골짜기를 따라 좀만 내려가면 기브온 나와요. 기브안은 예루살렘 위에 사울의 고향이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있는 도시예요. 보셨어요? 기브온.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서 1,000번째 드려요. 기브온. 찾으셨어요? 없어요? 너무 잘못 설명드렸나? 예루살렘에 바로 위에 기브아 있죠. 기브아.
기브아에서 도로 따라 쭉 지중해 쪽으로 가세요. 가서 한 2cm 여러분 지도에서 정말 기브온 나와요. 다들 표정이 나오죠? 나오죠? 안 나와요? 다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기브온 있잖아요. 못 찾았어요? 예. 네. 조금해요. 코딱지만하게. 네, 기브온. 그게 아얄론 골짜기에 쭉 내려가다가 아얄론 골짜기, 그 골짜기가 가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브온이 있는데요. 나중에 거기에 성소가 세워져요. 좀 기브온과 관련된 성소 얘기를 보면, 자, 이스라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실로에 있죠. 처음 자리 잡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가 어딘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면 베델 쭉 올라가면 세겜, 그 세겜과 베델 사이에 실로. 찾으셨어요?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사시대 내내. 그러다가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법궤 다 뺏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법궤 뺏기고 그리고 법궤는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그리고 실로는 도시 기능을 잃어요. 완전히 불타서.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오냐면 법궤 껍데기가 노브로 와요. 노비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바로 위에 보면 옆에 아나돗 있죠. 아나돗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 그래서 솔로몬이 폐위시키고 가는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제사장들이 받은 도시죠. 그 아나돗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점을 딱 찍으면 거기가 노비라 그랬죠. 노. 그러니까 야브넬 아나돗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점을 찍어요. 거기가 노비예요. 노베에 성막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껍데기는 성막 껍데기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법궤는 베세메스에서 왔다가 기란 아르바에 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죠. 70여 년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돼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줬다고 해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싹 학살을 당하고 딱 한 사람 아비아달만 에봇 가지고 다윗에게 피하죠. 그럼 나머지 성막 껍데기만 있고 제사장이 없는 곳이 노비예요. 그래서 노베에 있는 성막 껍데기를 그 성막에서 물깃고 난무하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성막의 모든 기물을 자기 동네로 옮기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제사장이 없으니까 거기 어차피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빈 껍데기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기브온으로 옮겨요. 옮겼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땐 성전이 없었죠. 성막도 어영붕이 되고 비록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천막에다가 예루살렘 안에 놔뒀지만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기브온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릴 때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 등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1천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왔다가 실로에서 분리되죠. 법궤하고 껍데기하고 그 껍데기가 놋땅에 와 있고 놋땅에 사울이 제사장 다 죽일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로 그걸 가지고 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성막에서 물깃고 나무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레위인들은 아무도 안 돌아오려고 할 때 2차 때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느디님 그러죠. 나단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정원에서 오고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성전 물깃는 사람이 됐지만 나무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정말 원래 본업이었던 레위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자, 지금 어디 보냐면 12절에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러죠. 누가요? 지금 기브온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유다 지파와 북쪽, 그러니까 베냐민, 에브라임 그 정도 그 만나는 경계 지점이 기브온인데
여기 와서 전쟁을 벌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만나자. 그래서 기브온으로 요압도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가고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자, 14절 봅시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요. 여기 겨루게 하자 이 단어가 사악한데요.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인데요. 이상하죠? 자, 그럼 조롱하다로 한번 해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조롱하게 하자, 비웃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겨루게 하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고대 때 전투가 서로 막 이제 막 모독하잖아요. 우리 계백 장군 나오고 막 그 영화 있었는데 막 웃기는 거 엉덩이 보여주고 막 그 개그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아유, 갑자기 영화 제목이 안 나네.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서로 모욕하고 전쟁을 막 독려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윗 얘기 때 보면 골리앗이 막 모독하잖아요. 나와라, 한 놈 나와, 여호와의 백성 나와, 한 놈만 나와,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게 뭐냐면 모독하고 조롱하고 막 그래서 전쟁을 독려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움을 도두어서 싸우게 하는 거. 그게 서로 겨루게 하자예요. 우린 겨루게 하자로 번역했고 원어는 조롱하다 이런 뜻인데 서로 조롱하자. 우리 서로 조롱하고 그러면서 승질 돋궈서 싸우자 우리 뭐 이런 뜻이죠. 정말 사람들 참 악해요. 안 싸워도 될 거 승질 돋궈 싸워야 되니. 이 승질 돋아. 근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반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한참 데모할 때가 86년, 87년 때가 데모가 엄청날 때거든요. 정말 그때는 서울 시내가 이 체류탄 맞고 다녔어요. 정말 버스 타고 가다가 데모대를 지나가면 눈 아파서 버스에 타고 있다가 죽고. 대학교마다 체류탄에 백골단 모르시죠? 청바지에 하이버 아니고 뭐라 그래요? 헬멧이 그래서 백골단이 하얀 헬멧을 두고 뛰는 경찰들이에요. 걔네들 진짜 잘 뛰고 싸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갖고 하는 애가 백골단이거든요. 데모하다가 걔네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맞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 때 그리고 걔네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학마다 정말 난리였어, 난리. 정말에서 맨날 싸우고 백골단 밖으로 뛰어 들어오고 우린 도망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저희 또 신학생들은 하지 말자, 기도하자라도 예배당 가서 하루 종일 주여 하면서 민주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부 과격한 친구들 돌 던지고 또 도망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데모하던 친구하고 전경하고 예전에 친구였단 말이죠. 학생 때 같이 운동하던 애가 군대 끌려가고 전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경, 여긴 친구, 지금 데모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요, 옆에 동료가 하나 맞으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겨루게 하자 이 말은요. 눈 뒤집어지게 해서 서로 싸움 좀 붙자. 왜냐면 이스라엘도 지금 싸움이 안 된 이유가 요 얼마 전까지 이들은 한 나라로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한 명령체계 안에서. 그러다가 사울이 죽으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력 부대가 다윗에게 붙었고, 그때 난 안 가. 난 그래 사울 편이야. 그래서 사울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엊그제 한 동료였어요. 예? 엊그제 같이 군대로 같이 전장에 나가서 함께 피를 흘리던 동료였는데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우리 겨루자. 서로 조롱 좀 하자. 그리고 요압이 겨루자. 이래갖고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기 말도 안 돼요. 15절 보면 12명씩 뽑자 우리. 그 12명씩 서로 뽑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 16절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며. 이게 미쳤죠. 잡고 콜 뽑아. 옆구리에 설 칼대 이렇게 찔러 이렇게 서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24명이 동시에 죽어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좀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눈이 확 간다고. 저희가 옛날에 우리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할 때 있었어요.
평택을 이전할 때 막 이제 또 시민 단체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뉴스에 맨날 나오고. 그런데 그 막 들다가 그 죽창으로 막 군인들을 막 찔렀거든요. 군인들이 막 서 있고,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 복장을 하고 저희도 이제 충정 훈련이라고 데모 진압 훈련을 부대에서 맨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갑옷 쓰고 그거 입고서 훈련하면 땀띠 납니다. 땀띠.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막 이게 죽창에 그 시민단체들이 죽창으로 막 찌르는데 막 게을러 빠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 마크가 딱 보이는데 저희 후배들인 거였죠. 여기 막 마크 이렇게 붙어 있는 애도 있어요. 갑자기 야, 쟤네 왜 저래? 그래서 이제 TV에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부대장이 절대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죽창한테 찔리고 막 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그랬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 얘기지만 저희 맨날 산악부모였어요. 눈 뜨면 산을 이렇게 뛰고 내려와야 되고 완종구장하고 10km 1시간 만에 뛰고 타이어 메고 뛰고 맨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막 맞는 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가자. 이제 전의회에서 가자. 진짜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잖아요. 막걸리에다가 술 사가지고 가서 나 걔네들 회식시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제대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그 똑같은 마크로 맞고 있는 애들 보니까 눈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요. 자, 이게 지금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왜 주도해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자, 지금 이스보셋을 앞에 두고 자기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세는 유다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을 더 두면 다윗의 나라가 쓰고 자신들은 쪼그라들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급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와서 기본에서 만나자. 그랬고 요압이 만났는데 야 하자 그랬는데 요압이 싫어. 이러면 좀 비참해지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했고 24명이 죽는 순간 나머지 군대가 다 뒤집어져서 싸우는데요. 그때 봅시다. 이거 16절 후반에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다 그래요. 헬갓 핫수림 그러는데요. 이게 날카로운 칼의 밭.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에 찔려서 죽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판을 이렇게 부른 거죠. 어머 비참한 죽음이 24명의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너 나와. 그리고 진짜 그거 안 뽑혔어야 돼요. 18절을 보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대요. 자,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의 동생들이 아비세, 그 다음에 아사엘이 있었는데요. 아사엘은 무지 발이 빨랐대요. 그런데 얘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사엘이 누굴 쫓아가냐면 적장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을 쫓는데 22절을 봅시다. 얘 무지 빠르다 그랬잖아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태면하겠느냐. 이는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적군인데 싸우는데 갑자기 야 아사엘한테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야 따라오지 마. 내가 널 죽이면 니네 형은 어떻게 보냐. 우리 어차피 한 나라인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얘가. 이것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정의 뭐 필요 없고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 다음에 2인자였고요. 요압은 다윗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쓰면 사울의 2인자였던 아브넬 입장에서는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나라를 갖다가 그냥 바치자니 자기는 저 밑에 갈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사엘이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널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냐. 어? 이러면서 하지만 아사엘은 귀에 안 들리고요. 뛰기만 잘해 이 친구가. 열심히 뛰다가 그만 아브넬이 창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 찔러갖고 아사엘이 죽습니다. 이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둘 다 쌓여지고 전쟁이 멈춰져요. 멈추고 요압은 아사엘이래. 아브넬과 그의 군대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전체 그 전사자 숫자가 나와요.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고 자, 다윗의 군대는 20명이 죽은 거예요. 아까 12명은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거고요. 그 12명 빼니까 7명.
그리고 아살 8명 전사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런데 아브넬 군대 볼까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대요. 어마어마한 전과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명 대 360명의 전사자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냐면 요압이 이긴 거죠. 아브넬의 군대는 오합지졸로서 정말 얘네 8명 죽을 때 거기 350명 정도 죽어버린 거잖아요. 348명이죠. 12명 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전과인데 이걸 여기서 왜 말하는 걸까요? 아브넬의 군대는, 그러니까 이스봇의 군대는 오합지졸로서 아무 힘도 없고 요압은, 다윗은 이미 그 주력 부대가 다 붙은 상태에서 강력한 군대가 됐고 강력한 군대로서 그들과 싸워서 그냥 싸워서 이기면 다윗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데 문제가 없던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스스로 나라를 취하지 않죠. 그게 오늘 2장까지예요. 자, 1장 2장을 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활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제 블레셋이 활 갖고 싸웠냐? 우리도 활 만들어서 활을 가르치고 활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음악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그가 취할 수 있었으나 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힘이 있고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않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통제권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해결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